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섬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도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하게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 만한 믿음입니다. 섬길 만한 믿음.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흘 후면 2020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회의 통로였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생각하기도 싫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2020년을 생각했을 때 한 단어를 뽑으라면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그 단어를 보니까 코로나, 또 마스크, 백신, 또 부동산, 또 아파트, 또 엠번방,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단어를 꼽기는 어렵겠지만 굳이 꼽자면 교회, 또한 선교사라는 단어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라 그런지 교회가 생각이 되어지고 선교사라는 단어가 저는 그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이고 또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2020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2021년 이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에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져 버린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 훈련을 시킬 것인가?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고자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2019년도에 큰 교회를 사임을 하고 개척한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개척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듯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2020년에 새롭게 도전하였지만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문을 닫게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개척하였으나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볼 때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지만 점점 빚만 쌓여가고 상황 속에서 폐업하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1년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렵다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다 보면 끝없는 좌절과 또한 낭망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설교에서도 많이 언급됐었는데요. 춘천에서 유명세를 타다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서민갑부에도 출연하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은샘 치아바타도 이렇듯 유동부 치아바타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유동부라는 이분은 사업만을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하면 또 망하고, 자그만치 몇 년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7번의 사업을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업을 해서 망했다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전8기의 말처럼 7번을 실패하고 8번째 기사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동부 치아바타입니다. 유동부라는 성도가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닥쳐왔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닌 20년 동안 7번이나 사업을 망했으니 사업을 차려서 시작하면 또 망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 또 망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분이 서민갑부에 출연했던 이유가 바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보살핌과 목회자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담대히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성도들의 보살핌과 사랑, 목회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즉 사랑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큰 기업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길 만한 믿음, 섬길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온 성도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도와주는 일,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진과 같이 유란한 꽹가리처럼
소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영혼,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 교회가 발벗고 찾아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성도가 실직을 당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취직할 수 있는 사업체를 알아봐주고, 또한 한 성도가 돈이 없다면, 돈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온 성도가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여 도와줄 수 있는, 당장 잘 곳이 없어 맨 땅에 잘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집 방 한 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안 되냐면 섬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에 있을 수 없어 한국에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수년간 고국과 멀리하여 특별한 휴식 없이 선교지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 잠시 고국에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다시 선교지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각 선교지에 있습니다. 선교지에 두고 온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줌, 또한 페이스타임, 또한 전화를 통해서 현지 지도자를 지도하고 가르치며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현지들에게 복음과 또한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선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믿어주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내어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복음의 증거는 끝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선교사님들은 각 선교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께 아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려웠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밝은 미래만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워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만 키우려는 만몬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몇몇 소수의 교회가 이렇듯 만몬의 우상 앞에 교회를 팔고 목회자의 양심을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성도들의 숫자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우리 교회는 이만한 교회다라고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이즈를 자랑하지 않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눈을 돌려 내 이웃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현 시대는 자금 섬김을 통해 크게 기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나가 더욱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이 제 마음을 또한 눈물 나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돈에 눈먼 사람처럼 표현한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혼자 우리 교회만 잘 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섬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섬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이 사회는 더욱더 교회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이들이 교회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엊그저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샘 공동체 또한 은샘 치아바타 또 많은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